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충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익숙함과 결별하라, 이런 제목 갖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들려지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면 설교 본문은 물론이거니와 설교 본문의 내용들을 해석할 때 가급적이면 상투적인 해석을 피하려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 본문이 있으면 그 성경 본문을 거꾸로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설교 준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신뢰로 든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 아직까지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로 그 예를 들 수 있는데 여타 다른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수가성 여인에 대한 해석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루틴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굳어져 있는 해석은 수가성에 물을 들어온 여인이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종함이 있어서 많은 남자들을 바꿔치기 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여섯 번째 남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복음주의권의 상투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꾸로 보려고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문화에서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이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정반대되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혀 본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격다짐으로 해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의 사회적 풍토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전제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던 시대였고 주 1세기에 여성들에 대한 인권은 고사하고 여성들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도리어 남자들에 의해서 5번 버림을 받고 6번째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해석하는 것이 저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미 굳어져 있는 해석으로 이 여인이 굉장히 성적으로 방탕한 여자라고 해석하는 굳어진 해석을 갖고 있는데 그런 해석을 진행하다 보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상투적이라서 상투적 해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거꾸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조금 더 진정성 있는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는데 저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하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또 글을 쓸 수 있는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글을 쓰려면 대전제를 가진다 할 때 삶에 대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삶에 대한 경력과 경험이 없는 사람은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재철 목사님 책에서 소설가가 인정받기 위해서 시인은 좀 다르지만 소설가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소설을 쓰는 사람의 작가가 50세 이상이 되어야
삶의 흔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소설이 진소설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목사님의 설교에 나름대로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50을 살고 60을 살면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들은 삶의 경험을 갖습니다. 만에 하나 50과 60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는 잘못 산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대체적인 사람들은 50평생, 60평생을 살면 내 삶을 반추할 수 있고 반추하면 뒤돌아볼 수 있고 뒤돌아보면 내 삶에 대한 내용들을 글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글 쓰는 것은 삶의 경험의 농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작가라고 하는 김훈 씨가 산문을 썼는데 산문에서 일찍이 그런 이야기를 남긴 것이 있습니다. 글자는 나의 실핏줄이다. 여러분, 작가의 근성은 이렇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정신적인 세계와 삶의 경험이 있어야 글을 쓸 수 있고 훌륭한 작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김훈 씨는 같은 책에서 또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이 세상에는 슬픈 노래가 많다.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할 때 이루어지는 문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휘민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휘민이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모두 세월호였다라는 책에서 본인의 시를 한 편 썼는데 그 시 내용 중에 이런 시어가 있습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어두운 바닷속에 후두구둑 차가운 눈발이 들이신다. 우리가 넘기려 했던 책장에도 시린 눈꽃이 떨어진다. 우리 생가슴을 열어 소금 결정이 된 너희들을 뿌린다. 쉼표조차 함부로 쓸 수 없는 시,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시, 그것이 너희들 얘기해. 오늘 이 시를 원고에 담았는데 우리 사무권사가 자막을 쓰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시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시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인의 감성이나 시인의 표현을 바라보면 여러분,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들을 향해서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시들이 너희고 쉼표조차 앞으로 함부로 쓸 수 없는 시가 너희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시인만이 갖고 있는 천재성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시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여러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가? 오늘 설교 제목 때문입니다. 글을 쓰거나 삶에 농축된 부분에 감동을 주려면 한 가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그 경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상투적이면 안 됩니다. 상투성과 싸워야 합니다. 상투성과 싸우지 않으면 좋은 글이 나올 수 없고, 상투성과 싸우지 않으면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없고, 상투성과 싸우지 않으면 내 삶이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투성이라는 말은 다른 단어를 하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익숙함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익숙함과 결별하라 라고 정했는데, 상투적인 사람이 대하는 삶의 태도는 대단히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상투적일 수밖에 없고, 상투적인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 더 이상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니체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호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니체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호의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네가 닿지 않은 것에 선의를 갖고 대하면 언젠가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편해합니다.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문제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호의를 가질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익숙하지 않은 것과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단히
좋은 신뢰를 주는 본문입니다. 아주 짧지만 본문의 해석의 깊이는 대단히 깊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 여행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32번째 강해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을 더 머물기를 원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고 우리는 지난 수요일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에서 이미 생각했고 예상했던 시기보다 이틀을 더 머무신 뒤에 이제 이동 동선을 갈릴리로 옮기셨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를 옮기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했든지 오늘 44절과 45절이 소개하는데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곱씹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 구절을 지금부터 제가 해석할 겁니다. 해석을 잘 따라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이동 동선을 옮기셨던 주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시면서 아마도 함께하던 제자들에게 했던 말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을까? 여러분에게 마감 6장에 있는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한 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애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기억나시면 아멘. 보세요. 자, 제가 배경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마감 6장의 배경을.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에 졸지에 두 명의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맞닥뜨립니다. 첫 번째 환자는 지긋지긋하게 자궁근막염이라고 일단적으로 얘기하는데 작은 군종입니다. 작은 군종으로 곧 피를 하혈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다른 여타 지역에서 병자를 고쳤다는 예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예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내가 저 예수를 만나서 저 예수의 옷에 손을 대면 내 병이 고칠 수 있음을 받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녀를 괴롭혔던 12년 동안의 하혈이 멈춰진 겁니다. 말 그대로 치유받은 것입니다. 다른 거 한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댄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12년 동안 고통당하던 그녀의 혈류가 말랐음을 성경이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하면 야이로라고 하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에 이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한 거죠. 지체했는데 여하튼 지체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혈류를 앓던 여인을 고쳤고, 늦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하지만 찾아가셔서 죽어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이 두 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신 뒤에 얼마나 엄청난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렸죠.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를 앓던 여인을 고쳤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인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가버나움에 계시지 않고 가버나움에서 약 40km 떨어져 있는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고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들어가자마자 가버나움의 인기는 보이지 않고 싸늘합니다. 아무도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환영하거나 아니면 그를 반기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지만 그곳에서 40km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나사렛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는데 세 가지 때문이었는데, 세 가지가 뭐였는가? 첫째,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 아닌가? 나사렛에 들어갔으니까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질문과, 두 번째, 지금도 이 사람의 육신적인 동생들이 여기에 있다. 세 번째, 이 사람의 누이들도 여기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혈육 친척이 지금 나사렛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우리 보러 이걸 믿으라는 것인가?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을 했지만 찝찝했습니다. 왜 찝찝했는가? 이미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왔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첫째는 나사렛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지혜,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놀랐고, 두 번째,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적지만 기적을 행하신 게 분명합니다. 작은 손으로 권능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전혀 권능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약간의 권능을 베푸셨는데 그걸 보니까 놀랐습니다. 다만 놀랬지만 예수는 우리와 함께 자랐던 사람이고 지금 그 형제들도 나사렛에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결정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자 마지막으로 나사렛 사람들이 보였던 그들의 반응이 마가복음 6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하게 동네에 자기의 고향에 들어왔던 나사렛 예수를 배척했다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심합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당 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였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를 자기의 동네에 들어오자 죽이려 했다는 보고를 누가는 굉장히 많이 세밀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예수께서 보이셨던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마가복음 6장 4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겠지요? 나사렛에서 존경받지 못했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갔던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외에, 선지자는 고향 외에 어떤 다른 지역에서 전부 다 존경을 받았지만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했다라고 선포한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더 깊이 본문을 해석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니까 우리가 레마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본문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들어가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나사렛의 경험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하셨지요? 나사렛에서 그런 경험을 하셨던 주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해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합니다. 어떤 경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거렸는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는데요. 본문에서 잘 보십시다. 오늘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입니다. 자막 보십시오.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부연할게요. 잘 들으세요. 주님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들어갔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갔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잘 따라오셨으면 아멘. 갈릴리로 들어갔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뭐 했다고 했어요?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하고 있습니까? 환영합니다. 그러면 환영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격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주님은 나사렛의 경험을 다시 오늘 본문에서 되풀이하고 있을까? 정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레마로 가기 위한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나사렛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께서는 배척하는 동네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해 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지요? 나사렛에서는 배척당했으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 들어갔습니다. 갈릴리에 들어갔는데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처럼 배척한 게 아니라 환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45절에 뭐가 있습니까? 영접하다. 이 영접하다는 단어 헬라어는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손을 붙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손을 붙잡는다. 이 문자적인 의미를 조금 더 해석하겠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적 습성은 내 편인 사람만, 내 편이 아닌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아니고 내 편인 사람에게 손을 붙들어 줍니다. 그건 내 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손을 붙들어요. 내 편이라고 인정하면 손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 편? 내 편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 내 편이라고 인정했을까? 설명해 봐야 되잖아요. 왜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내 편이라고 그렇게 손을 붙들었을까? 환영했을까? 부연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갈릴리 사람들의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갈릴리로 들어가셨을 때의 갈릴리의 시대적 정황이 어땠는가? 제가 공부할 때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안병무 교수님의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갈릴리는 오랫동안 이방인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이방인의 땅으로 명명되었고 유대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언제나 소외된 땅이었다. 동시에 토지에 있어서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던 까닭에 로마 통치 권력이 지방관리와 왕족들에게 많은 땅을 강탈해 주어 갈릴리에 거주하는 빈민들은 그 땅을 소작해야 했고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고를 당해했다. 여러분 지금 설명했는데 갈릴리 백성들은 굉장히 많이 핍박받던 사람들입니다. 왜 핍박을 받았는가 하면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권력은 없습니다. 권력이 없다 보니까 착취당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착취당했고 또 같은 민족이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종교 권력자들,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막강한 권력을 들고 있던 산헤드린 종교 회의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안 미울 수가 없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너무 미워요. 어떻게든 간에 저 갈릴리 사람들과 대척점에 서서 뭔가 내 뜻을 펴야 되겠는 힘이 없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들리는 소문이 아니라 갈릴리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6월절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법이니까, 율법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성전 매매,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 관리자들을 막 내쫓았습니다. 재찍으로 때렸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청결시켰습니다. 누가 좋았겠습니까? 누가 좋았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 왜? 대리만족이니까. 지금 성전을 관리하는 나쁜 놈들, 저 도둑놈들, 우리를 핍박하는 저 나쁜 놈들, 어떻게든 간에 원수를 갚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뭐죠? 그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 대리만족의 은혜를 주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자기 땅 갈릴리에 들어왔어요. 손잡고 환영했습니다.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라고 박수쳤습니다. 만세 불렀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한 것이 맞겠지요. 내 편이니까 그렇게 호의적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설교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상투적인 것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도 나를 환영해 주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나를 환영해 주니 나도 너에게 마음을 줄 거야 라고 마음을 여셔야 됐는데 싸늘하게 갈릴리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나사렛의 경험을 던지면서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환영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받지 않으세요. 왜 호의적으로 받지 않았을까? 그게 오늘 설교의 레마입니다. 왜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당신을 환영했음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경계했을까? 이유가 뭘까? 오늘 여러분과 드리는 레마가 바로 답입니다. 레마를 먼저 보겠습니다. 레마.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매너리즘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해 주었던 저분이 우리의 종교적 습성에 대한 부분들을 대리만족하도록 만들어준 하나의 작동된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고, 그래서 그분을 환영한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가 나의 주인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토막처럼 신앙적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갈릴리 백성들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굉장한 점수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행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갈릴리 백성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갈릴리 사람으로서 배척당했던 예루살렘에 대하여 항거했던 인물로 예수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카타르시스를 경험했고,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던 그들은 예수께서 우리 땅에 들어온 것을 종교적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원을 계획하셨고, 다 같이 아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보낼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어서 우린 그분들을 믿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고백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습관으로 바뀌면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떨 수 있는가? 예를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양평에 용문사를 갔다 왔습니다. 불공들로 간 거 아닙니다. 양평에 용문사 갔다 온 곳은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용문사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천년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있는데 마침 그 용문사에 천년된 은행나무를 기념하면서 용문사에서 하나의 종교적인 하나 행사를 만들었는데 저 처음 들었습니다. 은행나무 대제라는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대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없을 겁니다. 갔더니 4월 초파일처럼 그 은행나무에 삥 둘러서 노란 리본들을 다 달았어요.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오늘 설교 준비 때문에 인터넷 들어갔습니다. 그 리본 하나를 다는데 2만 원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라는 직업의식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노란 리본에 거기 찾아온 불자들이 썼던 기도 제목들을 쭉 떴습니다. 삼재가 없어지는 2000년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딸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대학 대박 등등 엄청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봤는데 이렇게 쓰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노란 리본에 닥치고 복이여 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닥치고 복이여 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부처님 갑자기 뜨끔했겠다. 이건 여러분 겁박 아닙니까? 내가 복채를 냈으니 부처님 잠잡고
내 기도에 복 달라 그런 뜻 아니에요. 간구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은 신앙의 주체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의 객체입니다. 신앙의 객체인 내가 신앙의 주체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신앙의 주체가 있습니다. 불교로 말하면 부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의 설법을 아니면 부처님 말했던 말을 믿는 자들이 불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자인 나는 객체입니다. 객체인 나는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라는 주체가 있던 말을 온전히 따라가는 게 그게 불교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입 닥치고 복이여 내게 임하게 해달라는 명령어는 대단히 무례한 겁니다. 왜 무례한가? 신앙의 주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주체는 객차인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압박입니다. 그건 여러분 폭력이지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내용을 하나 접목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사순절 동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잘 순종해 주는 교우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교육을 하지 않지만, 만에 하나 그동안 하지 않던 40일 동안에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이런 기도의 제목을 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 40일 기간 나를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40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드린 분이 있다면 아멘. 그건 아멘이에요. 여러분, 40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작정해서 내가 40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나로 하여금 40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감사하고, 나에게는 특권 주셨사오니 하나님 40일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 성도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40일 동안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 중에 이런 기도가 있다 칩시다. 하나님, 40일 동안 기도할 테니 입 닥치고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왜 그런 기도를 아무렇지 않게 드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와 무조건은 그건 강청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왜 그런 기도에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대해서 별로 문제 삼지 않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익숙하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익숙한 것과 결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는 신앙이 습관화될 때 고쳐야 하는 3가지 단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화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훈련은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 사람의 기분이 바뀌게 마련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내가 가진 모든 기능, 즉 생각하는 능력이나 순간순간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에 저는 아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가지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익숙한 것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익숙함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사순절 2번째 주간 수요일 아침에 한 자리에 머물러서 편안한 것을 안주하는 우리의 신앙에서 벗어나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것을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발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고입니다. 썩습니다. 발전하지 않습니다. 진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익숙한 거는 결별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장소에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은혜로 이번 2번째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